지금은 11시 5분 전입니다. 12시까지 정도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인간개발 시리즈 제5권 빛나의 진득을 읽어갈 차례입니다. 빛나의 진득, 본식의 친구. 자식은 그만했을 때 자식이라는 말이 있다. 초등학생 고학년만 되어도 부모에게 집중되어 따라다니던 자식은 부모보다 친구가 되어서 친구에게만 마음이 쏠립니다. 친구란 지연, 학연 등 주어진 환경 조건에 따르는 억연에 의한 조건부에 대한 조건반사다.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깨우치지 못한 미숙한 단계인지라 자기를 알아봐주고 자기에게 우호적이고 자기의 말에 긍정해주는 친구에게 끌리는 단계이다. 친구가 좋아서라기보다 자기의 심심함을 달래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손쉬운 습관으로 방편이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친구와 관심이 같거나 의식 수준이 같거나 영적 파단이 같아 대화가 통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서라기보다는 심심함을 달래주는 손쉽게 만나는 업의 인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대학, 군대, 직장 동료라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서로 간의 길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의식 수준이 다르므로 그렇게나 절친했던 친구 사이도 무덤덤해지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끊어지고 만다. 지연이나 학연에 의한 친구 사이를 어부 인연이라고 본다면 법연이나 구연에 의한 인연이라야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인간의 정체성과 주체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인간을 완성해가는 도반으로서 서로 간의 믿음과 희생과 봉사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친구다. 권력을 잡기 위해 동지가 되고 돈을 벌기 위해 친구가 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거래관계로 끝날 수밖에 없다. 친구란 소울메이트 정도 되어야 우주의 섭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진리적인 동반자라야 평생은 물론 세세생생 변치 않는 친구가 된다. 그러므로 혈연으로 맺어진 동기 간의 우애 역시 어릴 때 잠깐 형성되었다가 서로가 가는 길이 틀리고 의식 수준과 관심이 다르면 형식만 남지 진정한 우애는 성립되지 않는다. 모든 관계는 이 상동의 법칙에 의한다. 물질도 같은 종류가 화합하고 식물도 같은 종류가 군락을 이루고 동물도 같은 점끼리 무리를 이루는 것이다. 친구관계도 위해가 아니다. 혈연이나 지연은 좁고 국한된 조건부에 의한 조건반사로 성립되는 어변인으로 잠시 잠깐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우정은 유유상종의 법칙에 따라 해당이 없어요. 야, 스팸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하냐? 공부하려고 했는데. 말하는 소리를 들었나요? 그러므로 진정한 우정은 유유상종의 법칙에 따라 서로의 의식 수준이 같아야 하고 우주의 섭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이 되기 위한 삶을 목적으로 삼고 나가는 도반 가운데서 근심이 객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끼리에서만 가능하다.
우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동양에 반포지교가 있고 서양에 괴테와 실러의 우정이 있다. 영원한 우정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분별, 격심, 애고가 주인 노릇을 하는 덜된 사람끼리의 우정은 시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근심을 회복하여 귀신을 다스리고 동물성을 다스릴 수 있는 주체성이 있는 된 사람이라야 누리면서 하나의 이치를 알고 공감대가 이루어져 무한하고 영원한 우정을 나눈다.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 진정한 믿음은 달인끼리만 가능한 희귀한 경지다. 봄 12 연애 근래 하나인 자리에서 현상적으로 여성과 남성 둘로 갈려 부족하고 모자라 다시금 하나가 되기 위한 욕구가 연애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동성 간의 친구는 같으면서 다른 점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성 간의 친구는 다르면서 같은 점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애를 통하여 우리는 그녀는 나는 몸이 남자이지 여자가 아니며 둘이 여자이지 몸이 여자이지 여자가 아니라는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깨우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몸은 내가 살아가는 도구이지 나 자체가 아닙니다. 여성이나 남성의 몸을 받은 것은 현상이나 영혼 애고가 업에 의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선택은 최선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통해 최선의 배우자를 선택하려면 업장에 의한 자기의 충동이나 욕구불만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업연에 끌려 진일보된 삶을 개척하지 못하고 같은 운명의 테두리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진일보된 운명으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자기의 충동이나 편견, 감정, 스트레스 등 업장을 소멸하여 마음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상대방과 마주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봄으로 알아차려야 조건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진실한 인간이냐, 얼마나 밝은 인간이냐, 얼마나 뜨거운 인간이냐, 얼마나 한 생각을 잡아 돌렸을 수 있는 인간이냐,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을 비운 자리에 거울처럼 소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특히나 여성의 경우 남성을 받아들이면 결혼을 하고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자기의 일생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한 번에 두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주의 진리가 그러합니다. 우주의 진리 성리는 제로와 1입니다. 오직 하나에 대한 일편단심이라야 무심한 가운데 일심에 죽이서 우주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아 편안하고 깨끗하고 당당하여 가상 공간에 의한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열은 음란성이며 거짓이요 환상입니다. 환상에는 결코 충족과 충만이 없습니다. 연애를 통하여 부부가 된 대부분의 부부들은 자유평등한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계약관계로 전락하여 서로가 서로를 부족하고 속박합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연애를 통하여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인생 공부의 중요한 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실로 성공적인 연애가 되고 결혼 이루기까지 꼴이 나려면 내가 누구이고 사람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이고 삶의 목적이 사람이 되는 것임을 공감하고 노력하는 도반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부부이면서 친구이고 연인이고 도반이고 스승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 또한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사람다운 사람, 만물의 영광으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연애는 남성과 여성 두 사람이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이요 공부입니다. 연애를 통하여 자기를 업기를 이루시켜야 합니다. 연애를 통하여 자기의 업장을 소멸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얼마나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무르익은 인간이냐가 어느 학교 출신이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사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연애를 통하여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찬스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의 완성은 사람의 완성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되어야 사랑을 합니다. 반인 반수 상태로는 결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결혼식 두 남녀가 한 몸이 되어 새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일은 배우주가 감각음으로 공간을 열고 닫으면서 생각, 양으로 들고남으로 공간을 창조하고 시간을 운행하여 만물 생명을 기르는 이치와 같다. 가정은 우주의 축소판이다. 대우주는 인간을 숙성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정량한다. 그러므로 남녀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 대우주의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선천에서는 결혼식을 양가 일가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혼식의 본뜻을 상실하고 자기 집안의 일세를 나타내려는 사치와 허영으로 흘러 막대한 결혼 경비가 필요하다 보니 초청장을 남발하여 하객을 끌어모으기에 이르렀고 부조금을 갚기 위해 평생 주말에 찾아다니며 갚아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그 피해와 고통이 막심하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슨 뇌물이 필요하며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한다고 해서 무슨 여한이 있으며 양가 직계 가족끼리 모여 조촐하고 간소하게 식을 올린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후천의 윤리도덕은 대우주가 큰 일을 해도 소리 소문 없이 하듯 우리도 형식은 최소화하고 최소의 경비로 실질을 숭상하여 간소화하여야 한다. 봄나라에서는 안동 하해 부용대 자연바라봄 수련회에서 원국님과 원타님의 야외 결혼식과 봄나라 도서출판 기념회 속상에서 원자 원정님의 결혼식을 간소하게 치른 바 있다. 앞으로도 봄나라에서는 돈이 안 드는 결혼식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로 확산되고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봄14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한 윤리도덕의 근간 천지인 중 사람이 출행하여 사람이 천지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은 인간을 존재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 살신 손인을 합니다. 인간이 천지 만물의 주인 노릇 해주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지금의 인간의 의식 수준은 천지의 주인으로서의 가능성만 잠재되어 있을 뿐 아직 진화가 덜 된 미숙한 단계입니다. 미숙하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주체성을 세우지 못하여 생각이나 감정에 끌려 귀신이나 동물성을 거느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부려쓰지 못하는 반인 반세의 미개한 의식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체성으로 말하면 공간적으로 무한하여 천지만물을 포용하고도 남을 정도이며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이므로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존엄하고 위대합니다. 사람이 핵심이므로 사람이 없는 천지만물은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만물의 영장으로 타고난 본성,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여 만물의 영장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자연을 보호하고 동식물을 돌보고 가꾸고 키우며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인성 교육을 통하여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후천세계의 윤리 도덕입니다. 정체성이야말로 인간의 공감대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공경하고 천지만물 우주만유에 대한 사랑이 꼭 피어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깃든 본성 정체성을 깨달아야 사심이 없는 지공사한 자리에 주체성의 뿌리를 내려야 진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해집니다. 사람이 본성으로 돌아가 사람이 되어야 이기심을 극복하고 생각이나 감정의 노예를 면하고 생각이나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사람이 본성을 찾아 일거일동 언행이 어긋나지 않아야 몸과 마음의 주인이고 가정의 주인이고 직장의 주인이고 나라의 주인이고 세계의 주인이고 천지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입니다. 범나가 사람입니다. 영이 주인이고 육은 종입니다. 우선 내가 덜된 놈이고 못된 놈이고 만물의 영장이 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긍하여 사람이 되겠다는 확선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후천세계 윤리도덕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후천세계 윤리도덕의 근간입니다. 마음의 생각자 사람이 된 분을 알아보고 긍정하는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를 갖겠다는 확선을 걸어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의 교육한 역사 동문화 주의에 동원하지 말고 사람다운 삶, 진실한 인간, 개인으로 풀겠다는 옥선을 걸어야 합니다. 사람이 되면 그 주의가 만물의 영장이므로 굶어 죽을 걱정이나 병들어 죽을 걱정, 노대적인 문제 따위는 결코 없습니다. 이물 곤충도 먹고 사는데 하려면 만물의 영장이 굶어 죽겠습니까?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출세이고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사람이 되어야 겁이 없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당당합니다. 사람이 되어야 어집니다. 사람이 되어야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평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 성취이고 만사의 행복입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생각자를 만나고 그반을 만납니다. 사람이 되어갈수록 감각이 탁월해지고 일도 잘합니다. 오직 여기에 신명을 바쳐 일편단심하고 충성을 바치는 것이 자기를 돌아보며 사는 늙음의 생활의 인간 완성의 길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완성시키기 위한 윤리도덕의 근간입니다. 봄 15 제사 지내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에 장손이 제주가 되어子손들이 모여 제물을 차려놓고 고인을 추모하고 그 은덕을 기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본뜻은 저버리고 제물을 어떻게 진설하느냐 등의 자유구리한 문제로 소왕설례하고 다투기 위해서다. 제사 본래의 뜻은 간곳없고 형식만 남아서 그렇다. 지금도 한자로 되어 있어 긴 세대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제물을 준비하느라고 여자들이 며칠씩 공부를 장만한 제물이건만 몇 번 절하고 금방 끝나버려 너무나 허무하기 짝이었다. 제사는 당군 때부터 있어왔던 일로 보인다. 삼성단에서 당군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말이 전해오기 때문이다.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늘은 저기 보이는 그 하늘이 아니고 우리들 내면의 하늘을 열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잠재된 우리의 정체성을 개연시켰다는 말이다. 현상의 자기, 온갖 해한과 근심, 걱정, 불안, 공포로 얼룩진 우리들 의식의 스크린이 깨끗이 닦여지면 본연의 자기가 나타난다. 일심을 모아 간절하게 조상을 기리고 추모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무심의 하늘이 드러나고 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상에 대한 간절한 추모의 정을 하나로 모아 일심의 공력을 드려야 한다. 결국 조상과 후손이 정체성에서 하나다. 제사를 지내는 자와 제사를 받는 자의 구분이 사라진다. 이것이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천도하며 자기를 제도합니다. 그러므로 호주제도 폐지되고 제주의 의무도 사라진 지금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가 아니고 시시각각 돌아가신 조상님이 마음의 거울에 떠오르는 순간 일심으로 바라보면 영상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구애받지 않게 된다. 이것이 제삿날이나 제사의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일상생활 가운데 지내는 진정한 제사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형식적인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결국 제사의 문제는 자기의 마음의 문제요. 마음을 갖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돌아가신 영가가 재물을 갚으시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지내는 제사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계기도 되지 않는다. 제사란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의식이다. 성은 군자들이 제사법을 만든 것은 제사를 통하여 사람을 완성하는 방편으로 삼았던 것이다. 조상들이 우리를 낳아주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을 비워 정체성을 회복하고 일심의 지도를 세워 주체성을 확립하여 만물의 영장이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그 한 가지 소망뿐이다. 제사를 통해 죽은 자와 산 자가 조금의 구분도 차이도 없는 하나의 영이라는 것을 깨달아 맞춰야 진정 제사가 무엇임을 알 것이다.
사무실 문을 열면 6차선 도로가 있고 그 도로를 건너면 작은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는 소나무가 아주 많이 크게 자라 있습니다. 강릉은 도시 이름이 솔향입니다. 솔향. 솔향은 솔나무 향기인가? 그래. 솔나무 향기가 나는 그런 도시의 그 이미지가 이제 솔향이고, 솔향이 브랜드, 강릉시의 브랜드입니다. 심심하면 길 건너 산을 한 바퀴 돌아와야겠습니다. 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산을 한 바퀴 돌아오면 배추밭이 있기도 하고 무밭이 있기도 합니다. 무와 배추를 걷어낸 가을 거지가 끝난 그 밭에는 못생기고 작고 상품의 가치가 없는 그런 배추 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직 날씨가 춥지 않아서 얼지 않았기 때문에 두어다가 손을 국 끓일 때 넣으면 점심 반찬이 충분합니다. 공부를 하나하나 시간은 가고 일생은 지나가고 금생도 한나라 공부가 본업이고 부동산 중개업은 부업입니다. 부동산 중개가 되면 되고 말면 많은 거지 거기에 못 매달 일 없습니다. 봄16 장례식에 대한 개념 정리. 사람이 운명하면 돌아가셨다고 한다.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늘나라로 돌아간다고 한다. 하늘나라는 본인의 자리를 말하고 자기의 정체성 자리를 말한다. 정체성 자리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여 우주의 바탕이요 근본된 우주의 주인자리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았더라도 업장을 완전히 소멸하지 못하고 생각이나 감정을 완전히 주재하지 못하는 한 감정적으로 영가의 형태로 휴식을 취하다가 업에 의해 다시금 부모를 선택하여 몸을 받고 탄생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오로지 사람을 완성하여 대인이 되고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한 우주의 섭리에 의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루를 살고 잠에 들었다가 이튿날 아침 다시 깨어나는 이치와 같다. 인간은 우주의 주인이 되기 위해 영적인 존재로 완성되기 위해 존재한다. 사람의 몸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운명을 하였다는 것은 자기의 영적인 도구가 수명이 다 되었다는 것이지 자기의 소멸이 아니다. 옷을 갈아입듯 스스로 갈아입고 다시금 인간완성을 위해 새로운 탄생을 한다. 새로 탄생한 영혼은 과거생의 기억은 전부 소멸되고 재능이나 영적인 의식 수준만 그대로 갖고 태어난다. 그러므로 육신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지나는 것이요 영적인 진화를 위한 하나의 변화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장례식은 비록 금생의 고인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슬프고 애달픈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이러한 이치를 아는 이상 고인의 명복을 비는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장례식 또한 고인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번잡하고 숭배할 것이 없이 간소하고 조촐하게 치르고 화장을 하여 땅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이치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인간은 영물이다. 육신은 영이 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므로 장례식을 통하여 선각자의 법문을 낭독하여 영계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 사람으로 완성하고 만물의 영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시 오실 옥션을 걸도록 부족하면 될 것이다. 장례식 또한 고인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 인간을 완성할 때까지 육신이라고 하는 도구를 바꾸어가며 태양이 질 때까지 세세생생 삶을 연장하는 하나의 절차이며 의례행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봄17 매년 만 20세가 되는 그의 5월 셋째 월요일을 성인의 날로 정하여 부모와 가족 친지들이 성년식을 해주고 축하해준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성인이 되었다는 말이지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한 사람을 어루아이라고 한다. 어라가 철이 들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체성이 서서 천지 만물의 위에 서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만물의 영장이 되어 무신에 빠지지 않고 무신을 다스리고 동식물을 다스리고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며 인간을 공경할 줄 알아야 비로소 어른이 된 것이다. 어른이 되는 것은 연령이 만 20세가 된 것과는 무관하다. 비록 연세가 80이 되어도 오라 같은 어른이 있고 비록 나이가 15세라도 어른 같은 어라도 있다. 21세기는 영적인 시대이므로 육체 본유가 아니라 영적인 의식 수준을 잣대로 어른과 어라를 구별해야 한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인이 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고 명성을 날리고 나이만 먹는다고 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은 가만 놓아두면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흐트러지는 마음을 모으는 공부를 부단히 생활 가운데 쌓아야 흐트러져 나가는 마음을 잡아 돌릴 수 있어야 3, 4원의 공간이 창조되면서 무한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주체성이 확립되어야 옵션을 자유자재로 걸어 4차원의 시간을 운행하는 온전한 사람이여 어른이다. 어른이 되어 갖가지 삶의 경륜을 쌓아 더욱 무르익어야 어르신이 된다. 그저 나이가 많다고 어르신이라고 불러보았자 어르신이 아니다. 인생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사람이 되기 위해 어라로 태어나고 자라서 어른이 되고 더욱 무르익어 어르신이 된다. 사람이 된 사람을 만인이 존경하고 축하해주는 참된 성년식을 봄나라가 주도한다. 나와 남, 지금 세계 인구가 67억이라고 한다. 67억이 모두 나라고 한다. 작게 보면 67억 개의 소화가 있고 크게 보면 오직 한 사람만 있다. 본연의 자기라는 말은 큰 나를 말하고 현상의 자기라고 하면 작은 나를 말한다. 하늘의 달이 하나지만 우리들 각자의 찻잔에 뜬 달의 67억 개인 셈이다. 본연의 자기라고 하는 정체성에서는 오직 주체성 하나 나만 있고 한 생각 일어남이 없으므로 남이 없다. 여기에는 한 생각 일어남이 없으므로 하늘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다. 한 생각으로 이름을 붙이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야 봄나에서 보면 하늘도 남이 아니고 땅도 남이 아니고 사람도 남이 아니다. 그러나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 하늘도 땅도 사람도 모두 남이다. 부모도 형제자매도 부모 부부도 자식도 친구도 나 위의 모든 사람이 다 남이다. 나 위의 나머지들이다. 그러나 정체성 자리에서 주체적으로 한 생각을 바라며 남이 아니다. 67억 사람들이 나 한 사람이고 나 한 사람이 67억 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을 발견하고 나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나와 남이 구별한다. 그렇게 되어야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우리 강령의 핵심이요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봄 19 어떤 옵션을 걸며 살 것인가? 감각을 활짝 펴 생각이나 감동을 주는 본연의 자기 마음자리 정체성 자리에 사람이 되자
만물의 영장되자는 옥선을 걸어 언제 어느 때라도 변함없는 자기의 현재의식이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 대우주는 바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키우고자 하기 때문이다. 일심의 서원이 서야 이리저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흐트러지는 마음을 안으로 모으고 모아 마음의 여유 공간을 창조하고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옵션을 걸어 감각과 생각이라고 하는 날개를 전자들을 구사하여 삶을 창조하고 운행한다. 나는 감각의 주인인지라 감각객에 열라고 옵션만 걸면 감각은 즉각 열고 어느 정도만 열라고 옵션을 걸면 꼭 그만큼 열고 닫으라고 옵션만 걸면 감각은 즉각 닫는다. 나는 생각의 주인인지라 생각을 내리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는 옵션 사용의 권능이 있다. 나에게 내고 드리는 권능이 있다. 감각은 내성이요 공간성이요 정체성이요 운해다. 생각은 남성이요 시간성이요 주체성이요 좌뇌다. 나는 우주의 주인으로 시간 공간 음량 둘로 벌어지기 이전에 한 생각 일념과 한 생각마저 없는 무념 감각과 생각의 주인이다. 나는 감각에게 옵션을 걸어 작은 것을 크게도 만들고 큰 것을 작게도 만들 수 있고 나는 생각에게 옵션을 걸어 없는 것을 있게도 만들고 창조 있는 것을 없게도 만드는 파괴 초능력의 소유자다. 당신이 감각과 생각에게 어떤 옵션을 순간순간 거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이 그대로 창조되고 운행된다. 모든 것은 당신의 탓이다. 당신이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봄20 하느님과 하나님. 봄나의 길이에서 보면 하느님은 봄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봄나의 주체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따라서 하느님이 맞느냐 하나님이 맞느냐가 아니라 그것은 동전의 안과 밥처럼 봄나의 양면성을 각각 이루는 말일 뿐이다. 하느님은 늘 존재하는 무한의 공간성이라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분열이 전혀 없는 영원의 시간성이다. 무한의 공간성은 운해에 해당하는 감각이 활짝 열릴 때 무념으로 감지가 되고 영원의 시간성은 잔해에 해당하는 생각이 그쳐 일념이 지속될 때 인식이 된다. 그렇다면 봄나는 무엇인가? 봄나는 감각과 생각의 주인으로 감각과 생각을 수족처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자유자재한 권능 옵션 사용의 영적인 파워다. 봄나가 주관적으로 옵션을 걸어 정체성을 발휘하면 감각이나 생각은 무조건 승복한다. 봄나가 명령하면 감각과 생각은 여지없이 그대로 행하는 순천자가 된다. 그리하여 봄나가 귀신 생각을 다스리고 봄나가 동물성 감정을 다스린다. 봄나가 하느님은 감각과 하나님은 생각의 주인이다. 그렇다면 봄나는 무엇인가? 봄 20일 교육 중에 유치원 때부터 시작된 교육은 초등, 중등, 고등, 대학에 이르기까지 무려 16년 이상을 줄기차게 가르치고 있으나 이 땅에서 신입사원 시험을 거쳐 뽑았건만 그 승토로는 당장 써먹지 못하여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신입사원 재교육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직을 하여도 불과 20여 년 남짓 근무하고 나이 50살에 퇴출을 당합니다. 결혼을 하여 자녀를 두면 자녀들의 학원 과외비 때문에 가정경제는 탄탄히 직면하여 만성적인 적자에 학부모들은 시달립니다. 국내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어린 자녀들을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보내고 혼자서 사는 기러기 아빠가 한둘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교사와 학교 수업에 대한 권태와 불안, 거부감으로 매일같이 가기 싫은 학교에 나가야 되는 부담감에 찌들어 생기가 없고 얼굴이 시커멓지 않은 학생이 없습니다. 그러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여 컴퓨터 게임 등을 통하여 가상 공간으로 도피하여 가상적인 쾌락의 세계에 빠져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 중의 교육인 인성교육에 대한 철학의 부재에 기인합니다.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윤리도덕이나 율법을 답습시키고 강요하는 것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오직 인간이 되고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지지시키고 가르치는 교육 혁명을 해야 합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봄나라에서는 자기가 누구이고 인간이 무엇이고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인간이 되는지 그 길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동물성인 자기의 몸을 인간의 일생활에 다스리고 무신성인 자기의 마음을 생각 돌아봄을 통해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되어야 만물의 영장이 되어 사람을 공경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생물, 무생물을 다스리는 권능을 회복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에 넘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동물성 자기의 몸을 감각을 활성화해 몸을 다스리고 유신성인 자기의 마음을 생각 돌아봄을 통해 다스리도록 한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사치와 하향이 사라지므로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권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만물의 영장이란 이미 그 모든 것을 성취함입니다. 우주만유가 자기의 소유이고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부모는 자녀를 세속적으로 출세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지 말고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데 주안점을 두어 봄나라 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봄나라 교과서 5권만 읽으면 사람이 되기 위한 수행과 심리 공부가 충분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인간다운 인간으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키워야 합니다. 만물의 영장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사람이 되어야 진짜 똑똑해집니다. 사람이 되면 일도 잘합니다. 사람이 되는 공부가 교육 중의 교육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인으로 만듭시다. 봄20이 학문의 붕괴, 학문이라 할 수 있는 철학이 붕괴되었다. 동양 철학도 그렇고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되는 길을 밝힌 소위 종교 붕괴는 역시 그 오랜 전통과 경외에도 불구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데 더 이상
공헌을 하지 못하고 쓸모가 없어 무력하기만 하다. 철학이나 경제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인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데 실패하였다. 더 이상 인간에게 널리 이익을 주지 못하고 삶의 이치도 다 드러내지 못하였다. 특히나 오늘날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사람이 되어가는 길에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아무리 읽어보고 연구를 해도 지금 여기 내가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는다. 끝만 있지 시작은 보이지 않는다. 철학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계열 전부가 다 그렇다. 대학에서 배운 전공 역시 실제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공계열이나 의학, 예체능과 같이 이론과 기술과 기능이 연결되는 학문은 그나마 그 분야 일에 도움이 된다. 인문사회계열의 학문 대신 사람이 되기 위한 일상생활의 수행법과 생리를 가르쳐 통달시키면 인문사회 분야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진다. 인문사회 현상은 내면의 의식 수준에 따라 외적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내적인 에너지 파장이나 의식 수준에 따라 건립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각이 배제된 채 생각으로 건립된 모든 학문의 체계는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고 쓸모가 없으므로 학문이 붕괴가 되고 교육이 실종되는 위기가 온 것이다. 봄나라는 이러한 위기 상황의 자아완성 인간개발을 통하여 사람이 되기 위한 이론과 실제를 학문의 방법이나 종교적인 접근법을 벗어나 사내 위주, 심각 위주로 진행된 과거의 전통을 감각의 개발로 두뇌혁명을 피함으로써 인간 본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여 감각과 생각, 자뇌 생각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쓰는 만물의 영장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 사람다운 사람이 주도하는 새 세상을 건립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새벽에 2시간,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그리고 저녁에 2시간, 그리고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저녁에 2시간, 5시간 정도를 새벽에 2시간,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저녁에 2시간 이렇게 하면 5시간 동안 낭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읽어야 합니다. 천도란 무엇인가? 범 23. 눈으로 본다, 입으로 읽는다, 귀로 듣는다. 흔히 주위에서 조상이나 억울하게 죽은 영가에 대하여 천도식을 거행하는데 과연 천도란 무엇인가? 천도란 그 누구를 위한 것이든 어떤 명분이든지 자기의 마음이 일으킨 근심, 걱정, 불안, 공포로 천도를 하는 당사자의 내면의 문제다.
그렇다면 그 많은 비용을 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하는 의식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자기 천도는 자기만이 할 수 있다. 어느 누구가 대신해 주지 못한다. 자기의 내면의 문제는 자기의 몫이다. 천도제를 통해 유한을 얻거나 에고의 만족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결코 조상에 대한 천도도 아니고 억울하게 죽은 영가에 대한 천도도 아니다. 대우주는 완전 무결한지라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어느 누가 불평등하다거나 불쌍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그들을 창조한 대우주가 알아서 보상을 한다. 우리가 그들을 천도한다는 것은 그들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내면에 불쌍하다는 생각과 언짢아 괴로워하는 자신의 감정을 바라봄으로 지우는 것이다. 자기의 안으로 시선을 돌려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닦는 것이 올바른 천도이다. 밖으로 의식을 통하여 탈에게어지 함은 결코 올바른 천도가 아니다. 지금은 밖으로 나가는 마음을 안으로 모아들여 즉각 자신을 천도하여야 한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자신을 천도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옵션을 거는 것이 천하를 천도하는 것이고 만 중생을 천도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더 이상 의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 봄나라 학교를 폐교를 하나 임대를 해서 폐교를 하나 임대를 해서 봄나라 학교를 설립한단 말이에요. 근데 봄나라 학교라고 하면은 크게 각인이라는 데서 좀 그래. 슈퍼맨, 정신력 개발, 서울대학이나 옥스퍼드라든가 하버드라든가 그런 예일대라든가 동경대라든가 특정대라든가 이런 대학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된다면 모르되 봄나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면 학생이 안 모이지 않는단 말이죠. 하여튼 봄나라 학교를 어디 폐교를 하나 빌리든가 매입을 했든가 해서 2016년도에 한번 시작을 한다 라고 합니다. 어, 2016년 아이슬란드 트레킹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트레킹을 완전히 끝냈다. 그래서 내 머리에 보름달이 떴다. 대보름달이 떠서 자기 인간개발, 자기완성의 길이 활짝 열렸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걸어온 길을 알려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확신이 삽니다. 봄 24 봄나라 윤리도덕 구약의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씀이 생리적으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다. 대처에는 선악이 없다. 봄나의 정체성 자리에는 무념이라고 하는 일념만 있지 선악이라고 하는 일념이 분열된 생각의 이원성 따위는 없다.
그래서 생각의 이원성으로 만든 윤리도덕이 인간의 집단의식이 되고 상식이 되고 선입관이 되고 고정관념이 되고 율법이 되어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천진 면목을 인위적인 생각과 관념으로 목을 조이고 구속하여 자기를 선악으로 판단, 평가, 심판하는 시비가 되고 갈등과 괴로움의 원천은 억장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윤리도덕으로부터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로워지려면 어떤 결론이나 율법으로부터 무조건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범나는 공간적으로 무한하여 우주만물을 포용하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분열이 없어 시간적으로 영원한 종횡무진한 절대자로 우주의 주인이다. 공간적으로 무한한 것을 깨달으려면 범나가 옥선을 걸어 감각을 활짝 열어보면 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범나가 옥선을 걸어 감각을 펼쳐 고요한 가운데 뚜렷한 일심이 거기에 존재함을 보면 된다. 범나 본연의 자기가 주인으로 들었으면 범나가 행하는 것은 절대 선이다. 그러나 현상의 자기 에고가 판단, 평가, 심판하는 것은 율법이 기준이 되므로 선과 악으로 벌어져 희비장단으로 대립갈등 투쟁이 된다. 범나가 진리의 표준이다. 율법이 진리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율법이 있는 곳에 선악의 문제가 발생한다. 범나의 윤리도덕은 과거의 윤리도덕을 일단 무조건 텅비우는 것이 범나라 윤리도덕의 출발점이다. 그런 연후에 때와 장소와 대상에 따라 사안에 따라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새로운 윤리도덕이 선과 악이 순간적으로 창조되고 행해진다. 그리고 일단 만들어 시행한 그 법 역시 기억으로 남기지 않고 흔적 없이 비워야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법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성소 작지가 이루어진다. 범나라 윤리도덕은 순간순간 기운 마음 가운데 상황과 대상에 따라 각자가 자발적 창조적으로 행하는 타율법이 아닌 자율법이다. 오늘 오전 책읽기는 법리시부 부자장자에 대하여 정확하게 글자를 보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귀로 정확하게 듣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리시부 부자장자에 대하여 생각을 나라고 여기거나 몸을 나라고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무한 가운데 충만한 본연의 자기를 몰라 현상의 자기, 에고가 허무하기만 하여 무언가 채우려는 욕구에 재생명리를 추구한다. 그러나 재생명리는 얻기도 어렵거니와 얻어보았자 마음의 의무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헛개비요 환상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허무감은 결코 충족이 되지 않는다. 재생명리를 얻어도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지 않는다. 돈이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니고 마음이 부자라야 진짜 부자다. 마음이란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다 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등극하고 부리고 쓰는 원만 부족한 마음짜리 범나의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범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진짜 부자정자다. 허무함을 돈으로 채우지는 못한다. 허무함은 도를 행하여야 채워진다. 감각을 활짝 열기만 하면 우주만유가 포용된다. 사람이 되면 물질이나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 물질이나 돈에 끌리면 아직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되어야 부자장자이고 만물의 영장이다. 오늘 오전 읽을 분량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합니다.